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그 아이를 안고 가시는 이 부모님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엄마도 이렇게 안고 가고 아빠도 안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안고 가는데 아이가 아빠 나 내릴게 이런 아이들 보셨어요? 아빠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려서 걸어갈게 이런 아이가 있던가요? 오히려 내려놓으면 뭐라 그래요? 내려놓으면 안아달라고 막 손을 들고 더 가자고.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부모님이 안아주면 그렇게 할까요?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야 아빠가 나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길 가다가 밖에 나가서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아이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갈까요? 평안하게 아이는 자고 가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갈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가.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더래요.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막 걸어가는 두 발자국이야.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예수님 왜 내 힘들 때 나를 그냥 버려두고 어디 가셨나요?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성도님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이런 문제가 다 있으시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와놓은 사람이에요. 어디 갔으니까? 죽었으니까. 다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도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요. 집에 가도 문제가 많고요. 저는 교회 가도 문제가 많고 밖에 나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가 생기면 최근에 많이 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저는 나와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되겠더라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비교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성경 안 보셨어요? 누구를 봤어요?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그림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어린 소년이 그걸 안 거예요.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오늘 다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누가 보호하니까요? 하나님 보호하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온 이런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안 왔다니까요. 산 자들만 왔다니까요. 승리하는 자만 승리의 전당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누구와 비교하라? 말만 또 하고 또 문제 만나면 하나님 사라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마세요. 막 요즘 사람들 보면 입에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누구 앞으로 가져가라?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놔요. 어차피 문제를 왜 해결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차피 안 될 일을 내가 고민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일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갖다 드려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옆에 어딜 가도 내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말만 또 제가 질문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 가는 게 절대 믿음이 아니라 어제 잠잘 때 기도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계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다 신념이에요.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 두 사람 살면서 열심히 싸우시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계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냥 내 신념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 서론적으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앞서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자, 우리는 가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때도 앞서 이끄셨어요. 뒤에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앞에 갔어요? 뒤에 갔어요? 앞에 갔어요? 뒤에 가서 성경 안 읽어서 모르세요? 법궤는 항상 앞에. 그 법궤는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가면 백성들은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가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진행된 것도 그렇습니까? 누가 먼저 일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안함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해도 그 새로운 일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세요.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신다. 자, 가을이 지나면 무슨 계절이 오죠? 겨울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겨울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겨울의 계절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겨울을 만난다. 그러면 훨씬 어때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올 겨울 추워서 어떻게 보내나? 응?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신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건강도 약하고 살아가면서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동자 있으시죠?
눈동자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와서 덮어요? 눈꺼풀이 와서 덮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손이 막 덮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막 어떤 거 갖다가 막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야 보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시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뭘 준비할까요? 뭘 준비해요?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미래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광야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해가 지도록 먹을 것 없을 때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냈어요? 먹여서 보냈어요? 다 먹여서 보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우리 가르쳤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인데 성령이 떠나고 인간들의 썩은 육체만 덩그러니 있는 예배는 육적인 욕심과 세속적 열정이 가득 찬 예배가 된다. 자,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시간 높이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이 한국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무슨 예배요? 대면 예배예요. 물론 질병이 심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격리해야 될 사람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데 어떤 지식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뉴스 중에 다 우리에게 유익되고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소식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써서 보내는 두 번째, 마지막 생명 같은 제자에게 이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 가면 제자들이 기억을 남기는데 제자도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무리세요? 제자세요? 제자는 반드시 뭘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이 전도하러 갔어요. 이 앞으로 이 성당 앞에 어느 분을 제가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2년 됐대요. 근데 최근에 여러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갔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확신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잠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쪽에 있다가 다시 제 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자는 반드시 뭘 남긴다? 뭘 남긴다고요? 여러분 그 제자를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여러분 무리로 절대 부른 거 아니에요. 에? 알겠어요? 무리로 남아서 살다가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뭘 남기고 오라고요? 제자를 남기고 오라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바로 바울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구?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를 써서 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겐 자본이 필요한데 무슨 자본이 필요할까요? 무슨 자본? 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본. 이게 우리의 자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가면 이제 그 공사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자본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죠? 건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공사장 가서 일해봤더니 그분들 하루 일하는 게 보통 그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물건 다루는 거 보통인 그분들은 그래서 건강과 힘이 자본이란 말이에요.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분들은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본이 있어야 돼요? 예? 자본, 진짜 자본.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사업한다는 건 사기꾼이죠. 그렇죠? 자본이 있어야 사업해. 또 하나는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실하지 않은 직장인을 그냥 둘까요? 어때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직장인은 어떻게 해요? 직장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성실하지 않아도 끝까지 데리고 갑니까? 잘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믿음을 보신다. 이런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디모데에게 배울 수 있는 하나는 세상의 모범이 되었다. 순교자 유스티스가 쓴 책이 있어요. 변증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변증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더라.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님 계속 믿으면 살려주고 계속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믿는다 그랬을까요? 옆에서 칼 들고 있는데도 나는 믿는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겠어요? 지금 오늘 여기 저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예수 믿으면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절대 기독교를 인정해야 하네요. 지금도 수만 명이 북한의 감옥에 가 있어요. 성경책 발견되면 바로 위기를 만나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믿을래요? 공산주의 선택.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순교자 서신이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에서 충격 아니겠어요? 충격이죠. 어떻게 절 한 번만 하면 사는데 그것을 안고 죽음을 선택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서신이 바라봤던 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굉장히 도덕적이더라. 그 당시에 로마는 법이 있었고요. 상거래의 신용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엄격한 감독을 받고 상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황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 누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상거래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까지도 신용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직하게 해야 되겠어요? 떼먹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정직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한 인간이 로마의 황제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완전하신 황제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뀌냐면 오늘은 따라할 게 많아요. 나로부터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물려준 유산이 뭡니까? 유산은 두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유형적인 유산이 있어요. 돈도 주고 집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유형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형적인 유산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잖아요.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당장 살 집이 당장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 유형적인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무형적인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유형적이에요, 무형적이에요? 거의 무형적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는 것이 맞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맞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로마가 지도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로마가 있나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땅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형적인 유산이다.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때문에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 유산이 우리 성도들 때부터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신앙인데요.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 그의 할머니, 어머니에게로부터 이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버지, 그의 조상 때부터 믿음은 이어져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 또 하나님께 주신 각양 우리의 달란트,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고 디모데 때에도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드물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수양은 또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땅도 준다고 그러고 자녀도 준다고 하는데 빨리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벌려놓으라.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불이.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종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불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을 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무엇처럼 임했습니까? 불처럼 임했습니다. 성도분, 그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는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예요. 교회도 많고 교회 가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말씀도 많이 듣고요, 많이 배우잖아요.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타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불이 타들어가는 것이지, 불이 식어버리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 그 불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거짓 없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있다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용감해지고 힘이 없는 사람도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사단의 등뼈를 꺾었다. 여러분, 등뼈 꺾인 동물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나요? 사자가 등뼈가 꺾이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상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등뼈가 꺾인 상어가 물에 들어간 사람을 공격할 수 있나요? 사단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시험을 주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다. 두려움만 준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환경 앞에서. 여러분, 환경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또 문제 생기면 틀림없이 그럴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바로 내일 직장 가면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걸 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의 훈련장이다 그랬습니다. 예, 교회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항상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에 훈련을 하지 않고 다른 것 했을 때 약해졌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저 아이들을 보세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어른들이 지금 빨리 기도해서 제 아이들 공간을 지금 만들어줘야 돼.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1세기 때는요, 교회 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다 핍박을 하니까. 응? 교회 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다 얘기하니까. 더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 제자 놔두고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저거 봐. 예수님 있다 감옥 간 너도 감옥 갈래? 여러분, 1세기 때 아마 누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다 말렸을 거예요. 바울 봐봐. 바울 사도도 감옥 갔는데 너도 그렇게 될래?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둔 로마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이 가장 안전한 감옥이에요. 감옥밖에 오히려 죽음이 오는 그 땅이 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와서 우리 가슴까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한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도분, 그래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시게 나가기 바랍니다. 부끄러우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